입정 바로. 너무나 오래간만에, 그죠? 그동안 너무 오랜만에 이 앞에 앉은 거 안 같습니까? 자성호 목사님. 예? 예. 오늘은 또 한 말씀 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불교에서 기도 중에 불교에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 불교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보면 기도라는 용어를 안 쓰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근데 기도는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생긴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만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교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이 모든 종교보다 더 앞서 생긴 거예요. 아득한 먼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천둥번개 치면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꽝꽝꽝꽝 하는데 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죠? 그뿐만 무서운 게 그뿐입니다. 호랑이도 무섭고 곰도 무섭고 늑대도 무섭고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좀 뭔가 내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다면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화수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우리 신랑 어디 먼 곳에 출장 갔는데 무사히 잘 돌아오시기를,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장원급제 하시기를 빌고, 또 어머니들도 얼마나 빌었습니까? 다 이런 것은 종교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뭔가 기대고 싶고 우리 마음이 뭔가 갈굴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내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리면 그런 걱정 번뇌를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방법을. 근데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엊그제 들어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처음부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무슨 미적분, 삼각함수 척척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가나다, 각야, 거겨, 그 다음에 구구단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둘 하면 셋, 넷, 이거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연하세 비군인가? 또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원래는 출가 전에는 이제 가정주부였나, 어머니였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어린애가. 아마 전조수 보살님 한 5번 좀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 아기를 안고 갑자기 애가 교통사고 같은 거 죽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옆에 누가 그래요. 저 큰 절에 올라가면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한테 가시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이 애기 엄마가 그 말씀을 듣고 막 죽은 아들 그 시체를 품에 안고 막 쫓아 달려갔어요.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우리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곳이 아니다. 그런 것은 저 다른 데 가봐라. 죽은 사람이 살려준다는 데가 있다. 그리 말씀 안 하셨어. 그리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일단 그 애기는 내한테 맡기고 좀 마을에 내려가서 불씨를 얻어오라 하여튼 얻어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뭘 얻어오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을에 가서
알아봐라. 누구한테 찾아가냐면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는 거 찾아보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뭘 빌려오라. 이제 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계좌신지 뭐 그거는 중요 안 합니다. 예, 뭐 불씨가 됐든 호박씨가 됐든 뭐 감자씨가 됐든 호박 뭐 그게 중요한 해바라기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그거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들렸어요. 혹시 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뭐 친정어미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찾아보세요 하고 위로를 해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래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어딨냐고 막 쓸데없이 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달래고 한쪽에는 막 하면서 그 마을이 얼마나 큰 마을이었는지는 몰라도 한 절반쯤 돌면 이 보살님이 이거 죽은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 부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해줘도 그 작은 깨달음이잖아요. 그것도 깨달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말 올라왔어요. 부처님 계신 대로 와서 부처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부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 살아나는 그거는요 사기예요. 어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끝내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은 답답하고 우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 기복불교라고 뭐라 하시지만 다 출발은 저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출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법공양 말씀인데요. 우리 명자보살님 오늘 못 오셨죠. 뭐 요즘 못 오시지만은 처음 만날 때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우리 법단에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싶은데 무슨 공양물이 가장 좋은 공양물입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쌀입니까? 초입니까? 향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입니다. 네, 법공양은 여기 막 나오잖아요. 일단 공양이 뭡니까? 여러 가지 공양으로 공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법공양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법공양은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고, 중생들이 이렇게 하는 공양이고,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고,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이고,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고,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다. 이게 법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어르신들은 이 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과목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자신 있다. 이거는 내가 할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중생이 이렇게 하는 공양, 이것도 좀 어렵죠. 아직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 이것도 가능하세요? 대신 밥 먹을 수 있고 대신 잠 잘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들만 막 적어 놓으신 거예요.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살업을 버리지 않고, 그것도 어렵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게, 요게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 보리심은 뭐냐면은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갖는 거 쉽잖아요. 돕는 게 어렵지. 그렇죠. 진짜 돕는 게 어렵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어떤
능력이 되면 남을 돕겠습니다.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것, 이게 시작이고,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거부터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남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가 있죠. 지금 다 짐덩어리 큰 거 하나씩 지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거.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래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죠. 대신 져주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궁극의 목표는 그거라는 건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짐덩어리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 버린다고, 그 스님들은 뭐 마음을 비워라, 뭐 욕심을 버려라 하지만, 버리는 게 쉽습니까? 비우는 게 쉽습니까? 마음 비우라고만 하시지 어떻게 비우는가를 안 가르쳐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욕심을 버리라고만 하지 어떻게 버리는가는 또 안 가르쳐주세요. 지금 그 가르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가. 간단합니다. 공양 올리면 돼. 부처님한테. 버리기는 아까워. 잘 안 되고 비우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왠지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랄까? 부처님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물론 그게 먼저였어요. 예경이나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뭔가 바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바칠 만한 게 없어. 그건 돈이 뭐 많습니까? 뭐 쌀이 많습니까? 공양비 300석 뭐 내실 그 형편 되나요? 형편껏 뭐 하시는 거는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갖고 계신 마음속의 짐 덩어리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세요. 오신 김에 저희 오셔서 뭐 집에 댁에 계실 때도 자꾸 떠오르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가 공양 올리는 예를 들어서 받칠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짐덩어리, 번뇌, 고민, 문제, 아들 걱정, 딸 걱정, 무슨 온갖 종류의 그 고민과 걱정, 번뇌를 여기에 올려. 이 마음속입니다. 예? 올려가지고 부처님, 제가 참 언젠가는 멋진 공양으로 부처님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법공양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하신 그런 공양들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제가 이 번뇌, 이 짐덩어리가 너무 이거 힘듭니다. 이거 먼저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은요, 그런 번뇌, 걱정, 근심, 공양 받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안 그런다요? 자식이 힘들다고 의논하는 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부담은 돼요. 자녀가 걱정, 근심을 의논하면은 또 뭐 때문에 의논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힘이 없는데도 의논하는 거는 그 없는 힘도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면 몰라. 능력 안 되면 마음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 갖추신 분이다.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손자. 부처님, 우리 아들. 부처님, 우리 손녀. 이번에 대학 시험 칩니다. 부처님, 우리 손녀 착하고 참 공부 잘하는데 좋은 선생님 되겠다 하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어떻게 잘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기도는요, 해달라는 것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딸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인데, 뭐 우선은 급할 때는 잘 되게 해주세요 좀 해도 됩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에 뭐 훌륭한 사람으로 또 키우겠습니다 하면 되지. 우선은 좀 도와주세요. 우선은 부처님, 우리가 제가 쌓은 예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는 예금 있을 때는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죠. 네? 은행에 그 소리 치잖아요. 내 예금 내놔. 근데 예금 한 푼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출 받아요. 내가 복진 거 없지만은 부처님 무슨 급전 대출 좀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갚아야 돼. 대출 갚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급하면 아까 아기 안고 쫓아온 어머니처럼 막 해야 돼. 안 되는 거를 무슨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도와주는 좋은 인연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원력이 이 사회를 위한 거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원리예요. 관세음보살이 빌고 부처님께 우리가 발언을 올리는 원리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께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이런 단계도 있습니다. 그 있지만 또 부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 공양 올리고 발언도 하고 또 기도에 포함되거든요. 뭐 순서가 바뀌도 괜찮다 이거라. 급할 때는 순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부처님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한번 우리가, 이것도 법공양입니다. 왜 이게 법공양이 되냐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가피를 받는다 이러면 다른 분에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었더니 제가 이렇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분도 우리 같이 제대 갑시다. 그런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가서 우리 부처님께 도움을 한번 청해 봅시다 하는 것이 바로 법공양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용기, 항상 우리는요, 저는 제가 근데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도 즉각 부처님께 바치거든요. 부처님, 제 혼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부처님. 물론 몸부림을 쳐요. 뭐 의사도 찾아가고, 뭐 변호사도 찾아가고, 친구도 찾아가고, 그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 의사한테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좋은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희한하죠. 내가 나쁜 못된 사람한테 꼭 못된 의사가 걸리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좋은 의사 만나는 인연이 지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마운 분들, 우리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돼 주셔야 되고요.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돕겠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불교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리심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훌륭한 사람, 보살이 되어서 보살업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다. 이게 법공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